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조금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뜻으로 보는 삶 그리고 역사라는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가르침은 나사렛 예수께서 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나사렛 예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종, 오시리라 한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로서 오신 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 바로 그분이 누가 된다고요? 주님도 되신다. 내 왕이 되신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신데, 할렐루야,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죠. 그죠? 온 열방과 온 나라를 다스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있다.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가 통치하는 모든 것은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치 안에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며 또한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의 나라, 또 그분은 통치의 방식이 있어요. 의의 통치입니다.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의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세요. 공의의 통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지키라. 이게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밑그림이 있고 그 나라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나눴었는데 퍼즐을 그냥 맞추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어 나가다 보면 명화가 갑자기 탄생하면서 와, 이게 그림이었군요. 미리 본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 같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와, 이게 영광스럽네요. 교회도 영광스럽고 온 만물도 너무나 큰 영광 안에 있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 뜻과 내 의만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잡혀야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뜻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품는 것, 뜻을 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와 계획과 마음의 뜻을 품고 너희도 하늘에서 주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영광이 있으세요. 영광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통치가 우리한테 임하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사람으로 인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을 사람으로 못 봅니다. 그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만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 가운데 샬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한 분의 간증을 통해 제가 금요일 날 나눴던 건데, 이 형제는 중요한 일이 딱 있으면 마치 자기는 안 될 것 같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은 막힌 것 같아. 더 이상은 전진 못할 것 같아. 묘한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어느 날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환상을 본 게 있었어요. 6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며 싸우면서 엄마가 차를 딱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갈 때 아버지를 향해서 막 저주를 내뱉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유치원 원서를 집어 던지면서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이 날라져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서 감정이 커다란 돌이 하나 딱 박혀서 그런 비슷한 시즌만 생기면 이 사람은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왜 위축되는지도 몰랐는데
기도 중에 깨달음인 거. 이게 내 삶 전체에 큰 돌멩이가 돼서 나를 묶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너 혼자 그렇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환상이 하나 열린데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해결거리였어요. 근데 이게 뭐 심리적인 거 아니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해결받은 거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를 하자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옆에 타 계시다가 나 혼자 있지 않더래. 예수님이 함께 타 계신 게 상상해 왔고, 문을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친히 모든 원서를 주섬주섬 다 들고 다시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계획은 내 손 안에 있어. 할렐루야. 이게 내면 안에 붕괴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디 갔어요, 미선 선생님? 할렐루야. 거기 있군요. 할렐루야. 갑자기 큰 머리가 아닌데 굉장히 커 보이네요. 뒤에 계셨군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게요. 하나님의 손안에 계획이 있다라는 의식.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큰 돌멩이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치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고,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큰 국가적으로 눌려있는 것들이 뻥 뚫려가는 것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독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 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이 산업화가 되어지고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이 하면서 독일이 참 체계적이고 똑똑해요. 독일에서 온 분들 축복합니다. 독일과 연결되어진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일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웬만한 철학자는 다 독일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 합리, 부요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예전에 번개가 빡 치면 혹시 나 하나님께 혼내나 이런 마음 가졌던 사람들마저도 다 이제 이걸 분석해내. 이건 음전기와 양전기가 만나서 이렇게 됐다. 루터가 친구랑 같이 걸어갈 때 옆에 형제가 번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콜링이라 생각했는데 그건 우연에 불과해. 이건 음전기와 양전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은 싹 사라져버린 시대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화가 되어진 합리주의적인 이성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사라지면요, 가장 인간적 기독교가 득세합니다. 그곳에서는 사람 안에서 영적이라고 보이는 수준을 인간적인 안목 안에서 그냥 설명하고 그것을 따라가게끔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불임하면 가짜와 진짜 확 드러나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새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번개가 치면은 음전기, 양전기도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제도 될 수 있다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도 열어놓고 판단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준비되셨습니까? Fasten your belt. 꽉 이렇게 하고 오늘 설교는 집중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해요. 갑자기 그렇게 임해요.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면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경계를 넘어서 갑자기 알을 깨고 새가 탄생하는 것처럼 알을 깨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는 것을 갑자기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명확해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 나라를 따라가는지 아닌지 불명확하지가 않아요. 종교적 현상으로 가릴 수가 없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 파도에 타는 시즌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17세기엔 루터교가 독일 내에서 정통주의 국가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국가의 정책과 교회가 맞물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인간적인 신학도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책을 따라 종교가 관리되는 수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1차 대전의 참담함 후에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니체마저도 욕할 정도예요. 그런 예수는 죽었다, 그런 기독교는 죽었다,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에요. 자, 대안이 없어. 기독교 쪽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런데 바로 이 한 공동체에 하나님께 준비하셨어요. 블룸하르트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분에 대한 일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갇힌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실제하고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한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체험한 그 체험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호가 있어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사망 권세 이기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생명을 실제로 주시는 그 예수 이겼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분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가장 애송했던 구절이에요.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2000년 전에 그러하셨다면 지금도 그러하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예. 이 아버지 블룸하르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블룸하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블룸하르트라 부르고 아들 블룸하르트라 부르고, 이거 아버지 블룸하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틀링엔이란 지역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어떤 지역, 이 메틀링엔이라는 지역에 부임을 받아서 왔는데, 이곳에 아주 비극적인 자매가 있어요. 고틀리빈, 디투스, 고틀리빈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어머니가 죽었고, 목사님 부임한 다음에 아버지가 소천했어요. 너무 궁핍하고 가난한 가정이어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환상을 보는 거야. 손에 돈이 있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환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손에 돈이 있다 그러고, 방바닥에 큰 이렇게 금화 같은 게 있다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닌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매의 감정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미움과 관심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되게 밉고, 막 밉더래요. 자꾸 밉고, 어떤 때는 좀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좀 관심도 생기고, 목사님 앞에 쭈뼛쭈뼛대고 자꾸 빙빙 돌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 고집스러운 자매가 하나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한 이후에 그 가난한 자기 가족들끼리 이제 남아서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질병이 자꾸 악화가 되어지면서 이사를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혼절을 해버린 거야.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럼 패슨 유어벨트 잘 하라 그랬어요. 꼭 붙들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꾸 불쾌하고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정체의 어떤 세력들이 자꾸 공격을 해오는 이런 느낌들을 자꾸 받는 거죠. 그러다가 한 1년 조금 지나고는 이걸 도깨비 현상이라 해요. 도깨비 현상. 1841년 5월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만 있는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예. 카이스트에 가보면은 그런 데면서요, 새로운 어떤 팀에서는 큰 이 빌딩 지어놓고 앞에 고사 지낸다면서요. 가장 과학주의,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졸업한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따라가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도깨비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자매 안에서 가슴에서 피가 펑 터져 나가는 거야. 피가 가슴이 뻥 뚫렸는데 피가 자꾸 나와. 이런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상한 거야. 전율과 공포가 일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안면 마비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1941년 5월부터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42년 4월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 자,
그리고 6월 3일 날에 고틀리벤 집을 조사를 해봤더니 도깨비 현상의 물증을 발견한 거야. 뭐 그런 이상한 신적인 좀 이상한 현상, 신비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목사님이, 아버지 블루마르트 목사가 투병에 적극 개입을 합니다. 의사도 처방을 못 내리고, 이 지금 막 한참 부임했던 이 신참 목사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껴들게 된 거예요. 그녀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배의 수준이 있어요. 처음엔 밖에서,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와요. 가슴에 피를 낸다든지, 뭐 간헐적으로 어렵게 한다든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마음 자체가 그냥 막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손에 칼을 쥐고 막 자살 시도를 몇 번 하고 창밖을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목매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구토 증세가 막 생기는데, 구토를 했는데 모래도 나오고 작은 유리 파편도, 심지어 쇠 조각까지 나오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1842년 6월쯤에 제가 부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 목사님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 전쟁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은혜야.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싸우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기도를 한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마귀가 하는 짓을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삶을 도우소서. 주 예수여, 우리 가정을 도우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나라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즌입니다. 드디어 선한 싸움의 결정적 전환의 순간에 이 기도와 더불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 이 싸움이 결정적 전환기를 맞습니다. 이제는 마귀와 그리스도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싸움. 블루마르트는 오로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이 싸움에 동참을 합니다. 주님 감동 주는 대로 또 가서 순종하면서 싸웁니다.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이 싸움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이 싸움에 들어갔어요. 자, 생각보다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가운데 신앙의 싸움인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와 신실함으로 또 품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녀가 드디어 조금씩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1843년까지 지속된 싸움 가운데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이 자매를 돌보던 사촌 카타리나가 예수 이겼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을 합니다. 싸움이 종결된 직후의 주일 예배는 너무나 감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에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중보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싸운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마리아 송가를 설교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아주 힘찬 선포를 합니다. 자매가 온전히 치유가 되셨어요. 이 자매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블룸하르트 목사님의 양녀가 돼요. 양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좀 돌보게 하고, 블루마르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블루마르트예요. 아들 블루마르트는 이 자매를 마모라 불러서 또 다른 엄마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마모 그러면 따라갔다는 거죠. 사택 관리도 하고 자녀 양육도 돕고 또 사역도 함께 하면서 완전히 이 자매는 나았고요.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블루마르트 가정의 일가 친척이 되어집니다. 동역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 이겼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특별히 그러한 자기와 비슷한 어려움 당하는 자매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매들 그렇게 잘 품고 기도하면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안 끝나고 1844년 여기 43년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 마을 전체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웨이크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거 의도하지 않은 운동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끌려온 거예요. 1942년부터 43년 자작자작 뭔가 있었는데 이 계기, 승리의 계기를 통해서 뭔가가 그 시대적으로 마을 전체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마을에 가장 악당인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갑자기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악당이 있었어요. 악당이. 근데 만났는데 자꾸 뭔가 얘기하는데 답답한데 막 회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주절주절 되는데 내일 와라. 내일 또 왔는데 막 세세하게 자기 죄를 막 고백하더래. 목사님 보기에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좀 내일 와라. 내일 또 왔는데 이런 죄의 고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서적인 것과 아우스부르크 독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방식이 있어요. 그 성경적 내용으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형제 안에 엄청난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똑같이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했던 것처럼 이 형제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죄 용서가 될까라는 이 마음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꼭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꼭 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형제 똑같은 증세가 있는 애들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자기 친구 데려오고 같은 현상에 비엔나 소세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 현상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분의 전임 목사님의 이름이 바르트란 분이 1800년대 바르트의 딴 바르트, 나중 바르트가 아니라 그 전임 목사님 이름이 바르트 목사님. 이분한테 보고하듯이 일기 써서 보고하듯이 한 글이 남아 있어요. 그 글에 보면은 1월 27일 편지의 증거 이렇게 됐어요. 어제는 방문교인이 밤 8시까지 끊이지 않고 번갈아 찾아왔는데 오늘은 16명이 나에게 죄 고백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해결을 보았고 나를 찾아온 대다수가 적어도 3번 이상 면담을 하고 죄 고백을 하였고 한 명당 6번에서 8번 면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1월 30일 30명 모두 하나같이 신앙 양심의 괴로움과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찾아온 이 중 24명이 평화 안식을 얻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음들, 회개 운동이 점점 확산되어지고 죄인에게 임하는 큰 회복의 은혜 경험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실은 2월 16일에 아침 9시부터 밤 12시 30분까지 156명 모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안식과 평화를 얻다. 3월 2일 월요일에 31명의 청년, 화요일에 21명의 남자 교인, 수요일에 46명의 남자, 목요일에 33명의 여성 교인, 금요일에 59명의 여성 교인.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이 조그만 마을에. 그러면서 메틀링엔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변화 회개를 간구를 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846년에 요즘에 친구에게 편지한 내용에서 보면은 메틀링엔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 신앙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목사님이 해석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주권 안에 일어난 이 운동, 물도온 하인과 같이 나는 그걸 경험했다. 죄 용서와 은혜였다 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연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연이은 치유의 역사. 와,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1844년 죄 회개와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갑자기 육체의 질병이 낫기 시작하는 치유의 기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이상했던 아이가 눈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유에 대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아이가 품 안에서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각종 질병 치유가 그달부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거의 날마다 안질, 백혈액, 스포자, 골수염, 곱사 등 하나하나. 그런데 이거를 공식 노예에서는 얘기를 못하니까 얘기를 안 했는데 소문이 다 나버린 거야. 이게 얘기를 안 한 사이에 이미 소문이 나서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고틀리빈과 같이 힘들었던 사람들도 치유가 일어났는데 아주 재미난 치유는 뭐냐면 그런 자매들에게도 치유가 있었지만 이상한 남자가 또 한 명 있었대요. 아주 멀리 있는 마을에서 온 남자인데 이 남자는 올 때 공중제비를 돌면서 왔대요. 계속 와서 치유받고 제대로 걸어갔대요. 하여튼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전투하는 교회.
은혜가 임하는 게, 전투하는 게 1845년 고난주간 금요일에 지역 주민들 마을에서 176개 다른 마을에서 모여서 이곳에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데 무려 이 조그만 마을에서 2,000명 넘게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스위스,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목사 사택에는 환자 수가 차고 넘쳐서 식객이 무려 70명이나 됐대요. 식객이. 이 70명을 매일 밥 먹이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 공동체로 소문이 나서 유럽 교인들이 이곳이 영적 순례지가 되게 돼버린 거예요. 180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블루마르트의 설교에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역사하면 자꾸 어두운 현실 가운데 비관이 생겨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계속해서 소망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승리자이다. 이걸 체험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블루마르트의 사역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이 이런 것들을 잊어가는 시즌에 하나님은 또 그걸 준비하셨어요. 성령의 다시 오심, 각 육체마다 충만해지는 것들, 이건 실제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간구하며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 깨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역사하도록.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지금도 있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성적인 지식인들은 난감해했고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성적 신학자들은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국가 종교로서 종교에 개입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 사람들도 개입을 안 하는데 딱 하나 개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유를 많이 받아서 의사들이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줘야 돼. 어떻게 정해준지 알아요? 교회 밖에서는 의료 행위하지 마라. 치유기도 해주지 마라. 니들 교인한테는 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렇다는 말을 못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해준 거예요. 자, 어쨌든 이분은 모든 걸 견디고 참아내는 공력이 커졌어요. 왜? 예수 때문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모두를 감싸 안고 사역하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 빌헬름 1세는 모른 척 하질 않고 비밀리에 여길 들렸어요. 비밀리에 여기 들려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이 살 바트몰이라는 요양원도 희사하고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다 됐네요. 아들 목사님은 이 독일 사회를 향해서 예언자적 역할을 참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적인 전망도 아주 좋으시고 많은 활동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고틀리빈, 마모라고 불렀던 이 입양되신 딸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랑 같이 임종을 지켰는데, 고틀리빈이 그 승리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 아들 블룸하르트가 명심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이건 실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딱 숨을 거둡니다. 바로 그럴 때 아들 목사님이 아주 신비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의 사역이 또 비슷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겨자씨 하나에 심겨져서 이게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런 표현에서 굴러가는 공. 뭡니까? 그 유산이 계속해서 불붙이듯이 굴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잘 따라가고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사회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체험한 분한테, 야, 하나님 역사 안 하셔, 그건 뭐 옛날 사람이나, 아니 경험한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 그건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부흥이 있다, 부흥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그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흥도 여전히
굴러가오는 공처럼 우리 가운데서 불붙일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이런 국가주의적인 교회로 인해서 독일이 망가질 때 한 명 목사가 일어납니다. 한 2명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보네포, 한 사람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일어나는데, 바르트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바르트가 누구한테 영향을 얻었냐, 바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간화되어진 신학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고 심지어 히틀러가 메시아처럼 여겨지는 그때 딱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하나님 자리를 네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체험. 독일을 건져냈어요. 그 사람들이. 독일 나라가 엉망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나라는 역시 여전하고 그 나라가 우리 삶 안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들 통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통해서. 그런 우리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뜻으로 본 삶 그리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뜻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 안에 있고 우리 실제 역사에도 드러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헌신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안에 계속 주님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닿는 곳마다 변화가 더 강력해지기 원하고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실질적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체험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날개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어둠이 드러나며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실제 계심을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나의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우리의 공동체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아버지 안에 물러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마침내 승리하며 부흥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이 치워진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싸움들이 승리가 일어나기까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회개의 역사,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안에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 아버지 그 예수 승리하셨네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도 그렇게 고백된 게 주의 뜻일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